자, 오늘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특강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부터 3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조금 이제 멀리까지 우리가 봉독을 해봤는데요. 중요한 데는 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하는 중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7,0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이해를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저희에게 있으시면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다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함께 해주시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야다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배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야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참 되게 많이 하고 또 그 들림을 받는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 끌어올려서 올라간다라는 말은 한문으로 하면 휴거가 되고요. 영어로 하면 뭐 랩처라는 이렇게 그런 말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쉬운 말로는 그냥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공중으로 데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공중 재림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들어보지는 않겠지만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과연 공중 재림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연 나는 들림을 받느냐 아니면 들림을 받지 못하느냐. 들림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이게 좀 훌륭하신 분들이네. 예, 들림 받으면 안 됩니다. 들림 받으면 여러분들이 환란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들림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잘 있다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 이게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세마포 입은 백마를 타고 같이 오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먼저 자는 자들을 주님이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계시록에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세마포 입은 백마 탄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온다고 했어요. 그게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 부활의 몸을 입고 천사가 돼서 오고 또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림 받으면 안 돼요. 지금은 아직 오실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 다 끝나고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와야 여러분들이 다 불러 모으는 것도 하고 또 들림 받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잖아요. 아,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끌어올려 하면 이게 창피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휴거 또는 들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들림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큰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이 오는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거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선 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이거는 틀렸다고 했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으로 이루하리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아냐? 조금 있으면 나와요.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누가 모르냐고요? 이제 보자고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된 사람들은 사실 알지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나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모르기는 모르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면 징조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징조가 있대요.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근데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팔 소리 안 들리면 뭐예요? 꽝이에요. 그래, 꽝이에요. 자, 이제 나팔인데요. 나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헬라어로는 살핑크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쇼파르라고 해요. 쇼파르. 경고의 소리예요. 경고의 소리. 나팔 소리는 경고의 소리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 나오면 뭐예요? 그게 하느님이 나오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9절에 보면 좀 길기는 한데요. 이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19절까지 볼게요. 이제 11절인가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에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쏘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보세요.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팔을 길게 불면 하느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국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그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자, 이제 보세요. 이 출애굽기에 하느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고 백성들에게 보이실 때 뭐예요? 오시기 전에 먼저 나팔 소리가 나요. 나팔 소리는 경고입니다. 경고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또 설명한 데가 있는데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에 가면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또 한번 교독을 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에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읽으니까 딱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모르겠으면 이제 배우세요. 자, 이제 보세요. 하느님의 칼이 임하는 경고의 의미예요. 그러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팔을 불어 소리가 났는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이스라엘 큰 자. 자,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그랬더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대요. 그래서 허락이 안 된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뤘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 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이 자기가 고침을 받고 이게 깨끗해지는, 그러니까 책망받으러 안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두렵게 그렇게 하는 거를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무조건 다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잖아요. 왜?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제 율법에 매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그리고 그저 본다는 자들입니다. 조금 이따 보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틀리지가 않아요. 왜? 이제 예를 한번 들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거나 또는 다른, 지금 여기는 요한복음 12장인데요.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사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그 침례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 들려요. 번역 성경으로는, 신학으로는 종교회 혹은 종교 교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들리지가 않아요. 나팔을 불어도 들리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나면서부터 석용된 자의 눈도 띄워주고 그에게 예수님을 보여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안 믿었어요? 그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걸 보고도 안 믿었어요. 너는 똑바로 말하라 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윽박질렀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들에게 들렸나? 안 들렸어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그저 너희 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못 보는데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 대놓고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띄워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럼 인자가 누구니 믿느냐? 그러면 인자가 누구세요? 그러면 내가 그 인자다 얘기하니까 소경이 어떻게 믿었잖아요. 그걸 다 봤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가 소경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들려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나팔 소리가 잘 들립니다. 당연히 주님의 재림을 알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선제설도 부인하고 하야세르 아야도 모르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육신으로 왔다가 흙으로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영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모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 여호와요 나는 나중 여호와라고 하신 말씀도 모르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 중에 한 가지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인해요. 선제서를 부인하면 이걸 다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평생을 자기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하고 주의 일인 줄 알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였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사람들이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당연히 안 들려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사람들 중에 그죠? 이렇게 제가 오늘 이 특강을 하는데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모르잖아요. 이 나팔 소리가 아직 안 났으니까 모른다는 말이에요. 나는 들릴까? 나는 안 들릴까? 과연 나는 그거를 들릴 만한 믿음이 있는가? 뭐 이런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안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해가 잘 들리면 혹시 소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목자라는 사람이 강해를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들린다. 난 다 이해했어. 다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집구석에 자빠져 있으면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란 말이 그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소리만 들린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들리거나 안 들리거나 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강해를 이어가는데요. 환난과 함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다른 게 있습니다. 이래서 번역 성경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됐어요? 그날 환난 후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환난과 함께 즉시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진짜 잘 봐야 됩니다. 그날 환난의 날에 왜 안 써져? 환난의 날이요. 그 환난의 날과 함께 그런데 즉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난이 옴과 동시에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번역에는 뭐래서 환난 후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환난 후에라니까 모든 신학자들이 전부 환난이 끝난 다음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환란이 있고 환란 끝난 다음에 휴거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에녹은 왜 멸망이 오기 전에 미리 휴거가 되냐고요. 이게 절대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신학 혹은 번역 성경 혹은 교리 혹은 과학, 천문학, 수학, 철학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을 해. 너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그 고난의 그 날과 함께 즉시 이게 환난 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난과 함께 나팔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번역에는 그날 환난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 환난 그날과 함께 즉시로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그 빛을 주지 않으면 주님이 빛이 왔잖아요. 근데 해가 빛을 안 내죠. 왜? 주님이 해인데. 그러면 달도 어떻게 해요? 빛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별들은 떨어져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별이 떨어지죠. 다 죽어요. 죽을 사람은 이제 다 죽는단 말이에요. 별은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여기는 귀신, 하나님의 군대, 떨어져 나온 마귀를 따라온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흔들리리라. 환란의 시작과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또 이와 함께 인자 사람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게 나팔 소리 나고 인자가 오고 이런 게 아니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게 된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이고 또 하늘에 나타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1장에 그런 나오는 건데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인자가 오셔서 환란이 시작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은 환란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나타나실 때의 모습이 아까 봤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봤으니까 이제 읽는 걸 생략하고요.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율법을 주실 때의 모습 그대로 율법을 심판하시기 위해 동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율법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모습 그대로 오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보이시는 때에 동시에 나팔이 불린다 이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는데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동시에 그의 천사들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미 변화된 자들을 보내신다라는 말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느님이 나중 여호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호와 하느님이 먼저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천사들로 온다라는 말을 생략을 했는데요. 다른 데 보면 있으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보세요. 살아남은 자, 이게 휴거되어야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먼저 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아직 변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자는 자들은 어떻게 변화돼서 오는 거잖아요. 세마포 입은 백마를 탄 천사들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거 되는 게 좋아요? 된 자가 더 좋아요? 이제 휴거 되고 싶으면 기다리세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제 살아남은 자는 너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분명히 마태복음에 있는 말과 같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사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말, 이 위에 있는 자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온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우리 살아남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오게 되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이미 안. 그래서 바울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휴거가 뭔지 모르고 휴거 되는 게 뭔지 또는 먼저 자는 자는 뭔지 모르니까 휴거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장 아무개 목사가 뭐 다미선교회라는 걸 해가지고 뭐 1999년인가 98년 뭐 12월에 뭐 예수님이 오신다. 다 수작이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나팔을 불면 그 사람들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은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나팔 불면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모르냐 하면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냥 이제 이거를 지웠구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일어나는 일은 다 즉시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환란의 즉시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도 나타나고 그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고 아직 불러오는 일만 아직 안 남은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천사들이 하늘 끝에서 끝까지, 하늘 우리말 번역에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고 하는데 그냥 하늘 끝에서 끝까지예요. 그러면 땅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질러서 땅 끝이 아니고 뺑둘러 땅 끝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뭐랬어요?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거기에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거예요. 하늘 끝에서 끝까지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하늘로 모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경으로 우긴다고. 번역된 성경으로 우기면 환란 후에 된 거잖아요. 그러면 번역 성경 우긴다고 그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 마태가 기록한 것,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이게 다 맞아야 됩니다. 너무 명백하게 원어에는 환란 날에 즉시 그날과 함께 증거가 나타나고 나팔을 부시며 그 천사들이 와서 하늘 끝에서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하늘로 모으신다고 하셨는데 공중 재림이 있네 없네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풀어낸 신학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신학이고요. 이런 신학은 무조건 꽝입니다. 꽝은 뭐냐면요. 꽝 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뭐 부모가 가서 과자 사고 이렇게 열어보면 또가 있고 꽝이 있어요. 그럼 또가 있으면 하나를 더 주죠. 근데 꽝이 나오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꽝이에요. 신학은 꽝인 거예요. 절대 꽝입니다. 하늘 끝에서 끝까지 모으는 택하신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이미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천사의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왜 들림 받아야 돼요? 들림 안 받아요. 그 천사가 들림 받아야 할 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러 모으고 싶어요? 불림을 당하고 싶어요? 그래 불러 모아야 돼. 몇 번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은 먼저 자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느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너무나 명백하게 되어 있죠. 그럼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백마를 탄 주님과 함께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된다 그랬네요. 우리가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자 이제 오늘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어요. 땅에 왔던 자들이죠.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하느님이 데리고 오시리라. 하느님이 데리고 온 자들의 백마 타고 세마포 입고 주님을 백마 탄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이 철장으로 다스리니까 이게 철장으로 다스리는 게 이 계시록에 나와요. 중간에 다스리며 또 친히 하느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죽음을 먹으라. 이제 어떤 자매님이 도대체 죽음이 뭐예요? 그런데 죽음은 뭐냐면 죽은 자의 시체가 죽음이에요.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새가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은 공중재림을 하시고 먼저 자는 자들을 천사들로 데리고 오시고 아직 환난 전에 하나가 된 택하신 백성들은 곧 아직 육체로 살아있는 들림을 받을 때 변화가 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인데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라는 말은 첫째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산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육체로 살아있는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육체로 살아있는 자들은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 우리보다 먼저 자는 자들이 이게 우리는 아니죠. 우리가 먼저 아직은 모르니까 이제 지금 내려오시면 이제 우리가 들림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보세요. 육체로 살아남은 자들이 들림을 받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들림을 받으려는 생각에 매여 나는 꼭 들림 받아야 돼, 들림 받아야 돼. 이거 막 엄청나게 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줌에 있는 어떤 자매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들림을 받으려고, 들림 받으려고. 왜 들림 받아요? 아버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먼저 됐으면 고마워야지. 왜 자꾸 들림 받으려고 하냐고.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오는 그 천사가 되는 것이 너무 명백한데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자가 되어 살아서 들림을 받는 자가 되어 환난 직전에 나팔 소리를 듣고 들려 올라가는 것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매한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살아남은 자라고 한 것은 자기 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살아남은 자가 되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 자기는 갔잖아요. 육체의 장막집을 벗었잖아요. 어디 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아직 살아남은 자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휴거되기를 기다려야지 왜 갔어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당장은 들림을 받든지 못 받든지 지금 당장은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중요하지 그것만 되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나팔 소리 안 나면 우리는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고요.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는 들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들려요. 근데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 사람들에겐 들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또 나왔네.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들림받는 것에만 꽂혀 있는 것은 미련한 생각입니다. 들림받는 거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가 된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도 알고 나중 하나님도 알고 하야세로 하야도 알고 선제설도 알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한다. 지금 야곱의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다. 이거 다 아는 사람은 무조건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들릴지 안 들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과연 될까 안 될까, 나에게는 들릴까 안 될까, 그럼 어떻게든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들림 받아요. 근데 이거 모르면 들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1조 잘하고 성전 건축도 막 하고 막 주일 성수도 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막 봉사 잘하고 막 시시때때로 강대상 닦고 교회 청소하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들려요. 그렇게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내가 하나가 되면 들림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명백한 하늘 재림이고 하늘로 모으시고요.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것이고 동시에 환난의 시작이 됩니다.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데 그냥 데리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천사로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오고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늘 끝에서 끝까지 택한 자들을 곧 하나가 된 자들을 그런데 아직 육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휴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이미 변화되어 백마를 타고 오니 들림을 곧 모아지는 자들만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변화되면 언제나 주와 함께 같이 있게 됩니다.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천년 동안 끝나면 이 천사는 뭐예요? 그냥 천사예요.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천사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와 함께 같이 있는다. 사도 바울의 말이 딱 맞는 거죠. 여기에는 7년 환란을 통해서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도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7년 환란 동안에 순교당한 사람, 그런데 이마에 표받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다시 살아. 교회 영생을 받는다,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환란을 온전히 통과한 사람들. 근데 그게 달라요. 환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과한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과는 못했는데 그냥 남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대적자들은 어떻게 다 죽임을 당하죠. 근데 대적질은 안 해. 그러니까 남어. 그럼 이 남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누워서 떡 먹는 거죠. 어떻게 가냐면 이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라.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뭐예요? 다시 해보는 거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왕노를 타는 것을 받아요. 그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죽은 자들은 다시 살지 못하며 운이 좋게 죽지 않은 사람들은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사단과 그 수하들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니 미혹이 없이 배우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일단 창세기 38장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먼저 된 자들에게 배우니 성령님과 함께 배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된 주님과 천사들에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소음을 치는 것과 사실상 동질의 것이 되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를 깨어있는 다섯 처녀, 그리고 잠자는 다섯 처녀라고 제목을 바꾼 것은 들림을 받는 자와 들림받지 못하는 자를 설명한 것이지 혼인잔치에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아닙니다. 살 사람들을, 즉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들림받는 자는 신부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신부가 아닌 거예요. 신부는 들림받는 자이지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다. 시민이 되는 것보다는 신부가 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인데 사람들은
백성이 되는 것들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신부는 전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된 사람이지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의 백성은 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에 예수 잘 믿는다고 자기 열심으로 막 지랄을 하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살면 어딜 가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땡 잡은 거죠. 왜 땡 잡았어요? 마귀가 없어. 자, 이제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 다 신부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땅에서 결혼 다 해봤잖아요. 안 해본 사람이 있나? 다 해봤어요. 그러면 결혼할 때 신부와 신랑은 거기에 모은 하객들이 다 신부 신랑이에요? 뭐 문선명이야 뭐 합동 결혼식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부와 신랑만 있고 나머지는 다 하객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환란 동안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하객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교도 하고 이마에 표도 안 받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서 왕로로 산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가 아니고 깨어있는 자는 왕로로 타는 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물밀듯이 떨려 밀려 들어가서 백성을 하는 거예요. 천연왕국의 백성. 자, 이제 보세요. 결혼할 때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신부였는가? 제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메시아 왕국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해보는 거고요. 음부에 있는 자들은 다시 사단에게 노출되지 않지만 메시아 왕국 사람들은 다시 사단에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 1000년 동안 정말 제대로 하나가 된 사람은 미혹이 되지 않겠지만 여전히 미혹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되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요. 큰 보좌,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시는 심판은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끝인 것 같은데. 자, 이제 환란 날에 즉시 나팔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는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인자와 함께 자는 자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천사들로 함께 와서 땅에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모든 들림받아야 할 자를 하늘로 끌어올려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에는 하늘로 끌어올린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 공중에서 어떻게 영접하냐? 그러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마귀들은 공중에 있는데 왜 하나님의 천사들은 공중에 못 있어? 그리고 병신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는 인자가 왔는데 마귀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여기 우리 건데 저리 가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귀는 거기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으로 그리고 거기서 다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분명히 공중 재림이 있어요. 근데 그 환란은 7년이라고 했고요. 7년이 끝나면 바로 뭐가 시작이 되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들리려고 하면 이스라엘처럼 강팍한 자가 되면 안 들립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도 안 들렸고요. 모든 게 다 안 들렸어요. 그렇게 안 들리면 나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나팔 소리 안 들려서 주님이 오실 때에도 모르고 싶으면 그냥 신학, 번역 성경, 그리고 교리, 그리고 천문학, 과학, 그리고 철학, 수학,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으면 증거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로는 증거가 되지 않고 그런 것들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다라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오실 때에도 인자가 오신 건 누구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는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다 귀가 모었고 눈이 멀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또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귀에 혹 저희의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나팔 소리가 들리는 자가 되게 하시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하여야 하고 주님의 품에 있다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게 될 때에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오는 먼저 자는 자들이 되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아직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여서 우리가 마땅히 제자가 되는 일을 해야 되겠사온데 아버지여, 제자가 되기를 머뭇거리는 자들을 아버지여,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를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